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덥죠? 네, 오늘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여전히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오늘처럼 더운데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5월이라 그런지 요즘 날씨가 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5월 5일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근처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하는데 한강공원이 진한 꽃향기로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 깊은 장소가 있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요. 뭔가 꽃 이게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무슨 냄새지 하고 머리 위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아카시아 나무인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랑 찾아보니까 이 나무가 벽오동나무, 그리고 거기에 꽃이 핀 거라고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한 달간은 곳곳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을 텐데 5월 말에 있을 정교인 우리 나들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만 기대되나요? 아니죠. 다들 기대되시죠? 네. 작년에는 우리가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봄 기운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1층의 로비에 전교인 나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휴일이라서 어찌 보면 이렇게 단체로 어디 가는 게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2026년 표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좀 시간이 남아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일면에는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람의 죄성인 이기심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혼자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봄날은, 아름다운 자연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신문을 읽으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날마다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서 시험과 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어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쓰였을 것 같나요? 무려 110번이나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는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겠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인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때 시험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겠죠. 유혹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으니 그 피조물인 우리들도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지만 가룟 유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면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게 돼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루터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혹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혹과 우리의 마음이 만났을 때 시험에 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우리의 욕심을 만날 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터보다 이 현상에 대해서 더 쉽게 이야기한 하나의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 전심을 쪼개어 나누고 그 안에 다른 사랑을 심는 것이다. 반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다른 반쪽으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유혹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유혹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유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예배자들이 알고 있었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영적인 비결을 모두가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믿음의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열심을 내야 될 믿음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기를 이렇게 부여해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예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글귀를 쓰신 분이 유혹을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심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하나의 예화를 찾았는데요, 한 마을에 아주 아름답고 깔끔한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너무 깔끔해서 잡초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원 곁을 매일같이 지나가는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 정원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다고 합니다. 뭐가 궁금했느냐? 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는 누구일까? 이것이 궁금했던 이유는 자신에게도 정원이 있는데 이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 비법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 정원사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정원을 보니까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뢰를 무릅쓰고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원을 잡초 하나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정원사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매일 꽃을 심고 돌봅니다. 꽃이 가득 차 있으면 잡초가 뿌리 내릴 틈이 없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이 원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봤을 때 정확한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방패를 세우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그 유혹들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이미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잡초를 뽑듯이 우상을 뽑아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그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비집고 올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날마다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내용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오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싸워야 할 적이 있는데 그 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이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이 악이라는 존재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한 존재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청하는, 요청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다른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가 선포하는 그 승리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믿음에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의 내용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구할지 어떨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간구가 아니다. 이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해달라는 간구이다. 주께서 다시 올 때
악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도 멸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 악에 휘말려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처럼 또 사도 바울의 그 승리의 선포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승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승리의 선포, 승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의 열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사도 야고보의 외침은 이른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참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도로 자리에 나아가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넘어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이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 보시면 특이한 거를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다른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는 가로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가로가 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복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복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어느 성경에는 써있고 어느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 뭔가를 간구하기보다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하염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기도는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 연구가들이 하나 되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표본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 우리가 앞으로 기도한 후에 살아갈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지만 현실로 가면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뀌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이 세상의 악은 더 창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낙심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대였죠.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선을 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빛을 어둠이라 했고 어둠을 빛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엎침대 겹친 격으로 이사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많이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힘을 잃은 이사야를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는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환상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악할지라도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 간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악과 어둠을 물리치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